사랑 이란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할 건데 옆에 분에게 얘기해 줄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구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 옆에 분에게 오늘 본문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이 딱 한 문장 기록된 곳은 이 구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다시 말해 사랑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표현해주는 가장 강한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본문에서 성도들에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 가지고 서로 사랑해야 돼라고 오늘 본장에서만 해도 3번씩 반복해서 이야기 7절, 11절, 12절. 그만큼 이 권면은 요한에게 너무 절박한 내용이었고 중요했고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서로 사랑하자는 것은 성도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사랑하자는 이 권면은 2인칭 명령을 쓰지 않고 가정법 1인칭 복수를 사용하는데 굉장히 강한 권고를 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그 자신 자체가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을 택해서 사랑하실 때 그 사람이 야 이래 해서 조건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은 그 사람이 비록 연약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은 택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계속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이 성경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확실하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증거를 보여줬는데 성경에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림 볼까요? 보면 새가 새끼들이 막 입을 벌리면 이렇게 주고 또 줘야 되잖아요. 수많은 아이들이 입을 벌리니까 또 열심히 가서 먹이를 물러다가 계속 날아서 공급해 주는 걸 봅니다. 짐승도 자기 새끼가 귀한 것을 알아요. 인간도 자기 자녀는 자기 목숨만큼 귀하게 여깁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독생자인데 얼마나 사랑하고 고귀하게 여기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지불하시고 또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 아들을 희생시켰음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어느 사랑보다 이 사랑을 비교할 수 없겠죠. 이 사랑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가 죄인을 사랑해야 하는 그 아픔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7절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리고 또 어떻게 사랑할지 몰라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을 연구하는 사람 많아요. 또 어떻게 보면 열심히 교회를 다니며 섬기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도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사도 요한의 간절한 바람이 있는데 뭐냐면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서로 그 사랑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최고의 자산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뭐냐면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하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가 모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는 상상할 수 없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받은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받고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자, 옆에 분에게 물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요? 이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생명을 얻었고 이제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는 받았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속자가 된 거예요. 뭘 알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에게 증거가 나타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자랄수록 부모를 점점 닮아가는 것처럼, 태어나서 아기를 보면 서로 얘기해요. 누구 닮았다 누구 닮았다 얘기하지만 실상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는 그렇게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자라면서 어떻게 해요? 닮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품까지 자라는 우리 신촌 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믿고 은혜를 받을수록 우리는 성품이 변화되게 되고 인격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의 기초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찾고 사랑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고 사랑하셨다는데 성경에 중요한 복음의 기초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 사랑 안에 속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사랑한다고 백날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 부모를 사랑한다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어느 날 우리가 어버이날 되면 노래를 불러요.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주시고 부모님의 사랑 너무나 큽니다. 나를 생명보다 아끼고 사랑해줬던 부모님의 사랑을 얘기하지만 실상 우리를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내게 베풀어 준 수많은 은혜보다는 안 해준 몇 가지 갖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우리 자녀의 모습인 거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부모가 돼보고 자녀를 낳아보면 뭘 알아요? 뭘 알아요? 예? 뭘 아는 것 같습니까? 예, 슬기로운이 엄마 여기 와서 앉았잖아요. 어떤 것 같아요? 얘를 낳아보니까. 예?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그치, 이렇게 고생해 나를 낳았구나. 이렇게 고생해 나를 키웠구나. 그래서 그 사랑, 그 마음이 알아지기 시작하죠. 종종 말을 안 들을 때 엄마가 딸에게 얘기해요. 너 같은 나를 꼭 낳아봐라. 그럼 알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듣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런 딸을 낳아보면 아는 거야. 엄마가 이렇게 고생했구나 나 때문에. 그리고 정말 나를 이렇게 사랑해줬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요 사랑의 원천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랑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고 더 놀랍게 어떻게 해요?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부모님의 사랑도 끝날 때가 있어요. 피보다 진하다는 형제의 사랑도 끝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좋아 죽겠다고 해서 결혼한 그 사랑도 어떻게 해요? 유효기간 있다고 하잖아요. 다 끝날 때가 있어요. 한평생 변하지 말자고 아무리 우리가 언약하고 약속을 해도 우리의 사랑은 끝이 있고 변화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기 놀라운 사랑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나를 지으신 그분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에 굉장히 많은 종류의 사랑이 있는데 그것이 다 고갈돼도 하나님의 사랑은 다함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묵상 영상에서 나온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찬양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가 이제 영화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 우리 잠깐 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그걸 쓸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표현 못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너무 3차원적인 존재라서 정말 이 차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세계, 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도 다 이해 못하고 하다못해 한 몸이 된 서로 배우자의 그런 마음도 이해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정말 측량 못할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하지만 놀랍게도 그 사랑을 받으면 놀랍게도 우리도 그 사랑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다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전에는 미움과 분열과 시기와 다툼과 사랑이라고 얘기하지만 굉장히 이기적인 사랑 가운데 거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알고 난 다음부터는 어떤 변화와 놀라운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해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의 사랑으로는 부족하고 나의 사랑은 계산적이며 나의 사랑은 이기적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이 크고 놀라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고 또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속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옆에 분에게 이야기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10계명이 있어요. 근데 10계명 가지고만도 우리는 괴로워해요. 이걸 어떻게 다 지켜? 구약의 율법서는 율법학자들이 이제 그 율법을 굉장히 세세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준수하기 위해서 실을 꼽는 것까지는 일이 아닌데 바늘을 꼽는 것까지는 일이 아닌데 바늘에 실이 달려있는 채로 이동하면 일이고 막 이렇게 굉장히 세세하게 우리의 삶을 규례를 만들어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지 몰라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새 계명을 주셨는데 뭐냐면 사랑이라는 한 단어예요. 사랑하면 생각해 보세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탐욕으로 다른 우상을 섬기는 마음들이 생기는데 하나님을 진정 사랑한다면 다른 걸 마음에 둘 일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미워할 일 없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남의 것 도적질할 일도 없고 살인할 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단 한 가지만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뭐 하면 돼요?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면 율법은 이미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는 공부했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알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고 그 사랑으로 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모든 계명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며 살라고 하는 이 계명에는 우리를 그 사랑 가운데 있으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부부가 사랑하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해요. 사랑하면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냥 다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고 용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8절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하나님을 안돼요. 근데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는 이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자,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지식적으로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을 공부해도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소리에 불과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아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하면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났고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까지 이렇게 정말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그 성경에 보면 강도 만난 자가 있어요. 그때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종교 지도자죠. 레위인은 성전과 제사를 책임지는 리더입니다. 근데 이들은 죽어가는 영혼을 보고도 관심과 사랑을 베풀지 아니하고 모른 척 그냥 지나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사랑이 없다는 거죠. 강도 만난 사람을 보면 당연히 도와주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그냥 간 것은 그는 종교인이요 종교 리더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윤리 도덕에 미달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미달된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종교적 직책을 가졌으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모른다면 교회를 다니지만 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비이기적인 행위입니다.
다시 말하면 개인의 이익을 생각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와 끝없는 참음과 희생과 수고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랑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삶에 감동과 감화를 주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돌아봐야 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인가?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믿는다고 아무리 우리가 얘기해도 거짓말에 불과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이 말 속에 사랑의 본질과 함께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사랑에 대한 알문,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이고, 또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이 굉장히 많아요.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뭐 좋은 집,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좋은 차, 높은 지위, 명예, 이런 것만을 바라보며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천국을 소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천국 가고 싶으세요? 당장은 생각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갖고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천국에 이보다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당연히 어떡합니까?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행복은 절대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함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이 세상의 것은 우리에게 잠시의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을지 모릅니다. 편리함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행복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에게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행복한 삶을 만들고 천국을 만들어 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옆에 분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천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일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요, 진리 중에 진리이고, 그리고 성도가 이웃을 향해 보여야 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중요한 미션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사랑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에는 놀라운 일이 있어요. 뭐냐면 이 사랑은 살려요. 이 사랑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살리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뭐 하기 위한 사랑이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한 그런 사랑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기 위해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 대신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행위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죠. 뭡니까?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시게 하고 생명을 주고 살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애 좋은 오누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8살 된 아들이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어 수술을 받게 되어 피가 급히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혈액형을 가진 5살 딸을 향해서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얘야, 오빠가 위험하단다. 오빠에게 피를 줄 수 있겠니? 이 아이는 가만히 생각을 해요. 고민을 합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여요. 오빠가 불쌍했던지 눈물을 흘리면서 수혈을 했고 수술이 잘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아이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야, 내 덕분에 오빠가 살게 되었다. 침대에 가만히 누워있던 아이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언제 죽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놀라서 내가 죽다니? 피를 뽑으면 죽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놀라서 이 아이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럼 너는 피를 뽑으면 죽을 줄 알면서도 피를 주었다는 얘기야? 그랬더니 이 아이가 오빠를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오빠를 위해 내가 죽을 줄 알았지만 피를 주었어요. 이게 진정한 참된 사랑인 겁니다. 자기는 죽더라도 오빠를 살리겠다는, 얼마나 순수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아마 커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으라고 그래요. 내가 괜히 그거 죽으면 어떡해요? 아마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 살려고 해요.
나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려고 하다가 발버둥 치다 보니까 남을 힘들게 해요. 그리고 삭막하고 남과 두터운 벽을 쌓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랑, 죽음에서 살려주신 이 사랑은 나만 살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미랄이 되어 내가 죽어지고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의 이유는 단 하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대요.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을 사랑하신대요. 하나님 바로 나를 미치도록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하게 돼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고자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가서 함께 살기를 원하게 되겠죠. 이 사랑을 모르면 천국 먼 얘기예요. 그냥 죽지 않고 지옥에 가서 괴롭힘 당하지만 않았으면 좋겠어. 천국은 몰라. 근데 지옥은 가고 싶지 않아 라는 거죠. 지금 천국 가고 싶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입니까?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지, 하나님 나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별로 알고자 하지도 않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것을 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좀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주여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사랑하고 있고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수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단다. 그 나라에서 나와 함께 다스리고 통치하게 될 것이야. 내가 너를 사랑해. 계속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깨닫게 돼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고 나에게 다른 영혼을 사랑할 사명을 허락해 주셨구나.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는 살아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눈으로 사람을 볼 때는요, 때때로 얄미울 때가 있어요. 한번 옆에 사람 보세요. 사랑스럽습니까? 네? 한번 사랑합니다. 형식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얄미울 때도 있어요. 그렇죠. 부부인데도 얄미울 때도 있고 내 자식인데도 얄미울 때도 있고 부모님인데도 얄미울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사람의 눈으로 보면 얄밉고 때로는 보고 싶지도 않고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순간 어떻게 이게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사랑 못할 게 없는 거예요. 그 성경은 얘기하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우리 인간적인 바로 내 자신의 모습으로는 이 원수 사랑하라는 말은 불가능해요. 근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저 형제도 사랑하고 내가 얄미운 저 친구도 사랑해요. 그런데 내가 미워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친구를?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받기만을 바라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주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돌아볼 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냥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해요. 그렇죠?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천하보다 귀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어떠한지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때 연인이 만나서 결혼해요. 그러면 누군가 물어봐요. 어떻게 만나겠어요? 뭘 그렇게 좋아요? 어떤 부분이 좋아서 사랑해서 그러면 어떤 사람 얘기해요. 눈이 예뻐서 성격이 좋아서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사랑이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저 사람의 눈이 흐려지고 저 아름다운 그 피부가 다 쭈글쭈글통해지면 사랑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근본으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사랑은 굉장히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 십자가에 자기 하나뿐인 아들을 피 흘리게 하고 그의 살이 찢기게 하고 거기서 죽게 했습니다. 이유는 바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함인 줄 우리가 압니다.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라도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살게 하시고 나를 위해 전부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사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는 신촌 은혜로운 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그럼 이제 어떡합니까? 견디지 못하는 거죠. 이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 막 소개해주고 싶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좋은지, 이 사람 때문에 내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알려주고 싶어요. 아니면 비밀이에요? 알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신촌 은혜로운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미치도록 이걸 전하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사랑의 충만한 가운데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4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말과 입으로 머리로 사랑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교회 오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노래도 하고 찬양도 하고 해요. 그런데 실제로 이것에 대한 행함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부간에도 그러잖아요. 사랑해 뭐 이렇게 얘기하면 말로만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말로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과 진실함으로 사랑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나요. 그것이 체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말씀대로 살지 않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죠.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떡합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 더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에 그 증거가 있는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지키느냐 아니냐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과 혀로만 계속 사랑해요 얘기하는 건 의미 없다고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말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야 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내가 지금 내 삶이 1년 동안 돌아본 내 삶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다면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희생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실천적인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말과 혀로 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면서 사랑을 보여준 거예요.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요한복음 15장 13절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이 실제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겠죠. 성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희생적인 사랑이 요구가 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사랑의 대표적인 사람을 우리가 떠올릴 때 사랑의 원자탄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손양원 목사예요. 이분이 한 번은 한센병 환자들에게 갔어요. 갔는데 치료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막 고름이 나와요. 근데 어떻게 이걸 짜고 막 해줘야 되는데 안 되니까 환부를 빨아서 피고름을 짜주는 사람을 주변에서 보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말과 혀로만 와서 그렇게 한 척만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구나?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더군다나 1948년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공산주의 사상을 가졌던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자신의 두 아들을 죽였어요. 송영환 목사님이 그럼 어떡합니까? 원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고 싶어요? 종종 보면
자기 자녀를 해코지를 하거나 어떤 상해를 가한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어떤 형량을 받는데 적게 나오면 부모님들의 가족들이 나와서 피켓을 들고 시위하잖아요. 그렇죠? 형량이 너무 적습니다. 사형을 주세요.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 일반적인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목사님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너무 황당한 것은 그를 데려다가, 그러니까 그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사면해 달라고 청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용서가 됐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자기 아들로, 양아들로 삼은 거예요. 참된 사랑은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힘으로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정말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될 때 가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사랑을 부르짖으면서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얘기해요. 그것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도 아니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했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그 사랑이 삶 속에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에 A, B, C, D가 있어요. A는 어둠이, 다시 말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랑은 뭐 하는 거라고요? 받아들이는 거. 그 다음 B는 believe, 믿어주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C는 사랑한다면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놔놓고, 또는 주변의 부모님들이나 뭐 가족들을 이게 돌보지 않으면 방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방임죄가 있어요. 그래서 C는 care, 돌보고 보호해야 하는 겁니다. D는 desire예요. 그러니까 서로 열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미지근하고 차가운고 아무런 감동이 없다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E는 뭡니까? 잊어주는 거예요. 지워주는 거죠. 그의 잘못을, 그의 실수를 잊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미쁘시사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나니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런 사랑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실천됐으면 좋겠습니다.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ABCD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은 오늘 뭐라고 그래? 핵심이 마땅하다.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을 사랑하고 또 나도 사랑해야 돼. 나에 대해서 막 그냥 몰인정하고 사랑해주지 않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소중함을, 하나님이 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깨달아야겠죠. 그럼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이같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케이비드 영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세상의 끊임없는 변화를 극복한 유일한 방법은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조건 없는 사랑, 끝이 없는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랑을 가슴속에 품고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이를 그런 모습으로 사랑할 수 있는 신천 은혜로운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주님, 우리도 주님처럼 그렇게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주님을 잊고 방황할 때도,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우리를 아버지처럼 기다려주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랑을 확증해 주신 주님의 사랑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신촌 은혜로운 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